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어렸을 때 저는 비행기 모형을 만드는 걸 참 좋아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 모형의 파트를 잘 다듬어서 접착제를 발라서 붙이고 또 에나멜 물감으로 색칠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하다 보면요, 진짜하고 똑같이 생긴 그 멋진 비행기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 모형 비행기를 이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감상하면서 저는 진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걸 상상하고는 했어요. 그 진짜 비행기 타면 어떤 느낌일까? 조종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 이런 상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모형은 진짜를 상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모형의 순기능이에요. 우리는 모형을 보면서 진짜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만약에 진짜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 만나면요, 그때부터 그 모형은 눈에 안 보입니다. 시시하거든요. 스마트폰을 사러 이제 핸드폰 가게 가면요, 진열대에 보면 모형으로 된 전화기가 있죠. 더미폰이 있어요. 이 어린 애들은 더미폰도 잘 갖고 놀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더미폰도 굉장히 신기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스마트폰이 내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더미폰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성막, 지성소, 또 그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 이것들은 다 모형입니다. 대제사장도 모형이고 제사, 제물 이런 거 다 모형이에요. 진짜가 왔습니다. 실체가 왔습니다. 참 성소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참 지성소가 있고요. 참된 대제사장이 오셨어요. 참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과거의 모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4절과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성전, 성막, 성소, 제사장, 제물, 제사, 자, 이 모든 것은 모형이며 그림자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형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휴지통에 그냥 갖다 버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형의 순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형은요, 실체를 비춰줍니다.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실체의 일부분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와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시대의 그 성소 속으로, 성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실체 되시는 예수의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소는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텐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천막, 거룩한 텐트란 뜻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는요, 빌딩의 형식으로 어떤 건물의 모양을 갖게 되죠. 자, 그때부터는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게 있어요.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지널 그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성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깥문을 열고 성소의 마당 안으로, 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희생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다? 이게 뭔 뜻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무슨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겁니까?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는 노수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무하고 노수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어딘가에서 좀 본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불뱀 물려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무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되리라. 자,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번제단은 놋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놋뱀 사건은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고요. 번제단은 모형이라고 했어요. 무슨 모형일까요? 십자가를 비춰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서 놋뱀과 같은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자마자 번제단,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어디에서 출발하셨습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번제단에서 출발하는 이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면 돌아가셔야 돼요. 번제단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세요.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서 좀 더 앞으로 가면요, 이 물이 한가득 담겨 있는 큰 통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요, 손에 피도 묻고 더러운 것도 묻고 하게 되죠.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손발을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물두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이것도 모형인데요, 뭘 나타내는 모형일까요? 이 물두멍은요, 정결한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 때도 독특한 재료가 쓰였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보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뭘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이 날마다 쓰는 거울로, 거울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죠? 어디 보니까 남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7번, 여자는 34번 거울을 본다는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여러분, 거울을 왜 보세요? 내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겠지만 좀 더 원초적인 거울의 용도는 뭐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냐, 깨끗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자, 물두멍은 두 가지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용도는 물이에요.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거울입니다. 정결함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단으로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날마다 계속해서 정결함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뭐가 얼굴에 묻었으면요, 혹시 손발에 뭐가 묻었으면 그것을 씻어버리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두멍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모형입니까? 성화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한 칭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걸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번제단이 목욕을 하는 것이라면요, 물두멍은 날마다 손발을 씻는 성화와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날마다 거울을 봐야 하는 성화의 삶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어제 거울 봤다고 오늘 거울 안 보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매일 보세요. 자주 보세요. 매일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닮은 삶인지 예수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물두멍의 거울로 비추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물두멍 지나면요, 성소 입구가 드디어 보이게 되죠. 성소 안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떡, 금, 향입니다. 떡상, 금촛대, 그리고 향단이에요. 네,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촛대, 그리고 정면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떡상부터 살펴보면요, 떡상 위에는 떡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어요. 자, 숫자 12가 있어요. 그리고 떡이 함께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12광주리에 가득 찬 떡이 생각이 나죠. 여기서 이제 떡이 12개가 있다고 했는데 숫자 12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등등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교회의 숫자인 것입니다. 자,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시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12개의 떡은요, 모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더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양식을 주시는데요, 이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이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된다고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요, 저희 교회 그 온라인 커피 브레이크 모임을 성도들하고 또 갖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저는 좀 영혼의 배부름과 영혼의 만족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우리 삶을 나누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공급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소 밖에서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칭의함을 받고 이제 성화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성소 안으로까지 들어오셔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떡상의 정확히 맞은편에 보면요, 또 뭐가 있냐면 금촛대가 놓여 있어요. 금촛대는 무엇의 모형일까요? 금촛대는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좀 밝아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얼굴이 밝아서 좋다 하는 말을 들어요, 제가.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가 좀 검은 편이고 까무잡잡하잖아요. 근데 제 얼굴이 밝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밝아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좀 어둡고 암울하고 침침했던 것 같아요. 캄캄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이만큼 환해지고 밝아졌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촛대를 보시면요, 촛대가 모두 몇 개가 놓여 있냐면 7개 촛대가 놓여 있어요. 7촛대인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성경 어딘가에서 좀 언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 금촛대가 나와요. 7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촛대는 무엇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모든 교회를 환하게 밝히시며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빛 대신 주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것이 깃들어 있습니까? 금촛대 앞으로 오세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밝은 빛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다고 했죠. 자,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향단으로부터 뭐가 위로 올라가냐면 향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요. 자, 이 향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나오는 향을 보시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가는 향이라고 했어요. 또 4절 보시면은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향은 분명히 기도를 상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와 합해지는 기도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기도요. 자, 이 향이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모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향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하늘에까지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합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하잖아요. 100점 만점에 한 5점이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점 만점에 100점인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100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더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부르던 찬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이 찬송의 가사를 좀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100점짜리 기도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온전하신 그 기도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상달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합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성소 마당에서부터 성소 내부에까지 좀 모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성소와 제사 제도는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며 십자가의 모형인 것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춰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화의 모형인 것입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금촛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향단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지성소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벌써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며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바로 그곳, 지성소의 비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무릎을 들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아버지, 그 성소 안에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몸찢어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아버지 거룩한 제물로 우리에게 드린 바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몸을 내어주셨고 또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합하여 하늘에 상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정말 건드릴 수 없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